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어제도 주일 예배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나마 주일 예배를 함께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예배 시랑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으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함께 마음을 다같이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예배를 매주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Oceans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영어로 된 찬양이지만 찬양의 가사가 고백이 참 좋은 찬양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종종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Oceans, 큰 바다라는 뜻이겠죠. 대양이라는 말이겠죠. 이 오션스라고 하는 찬양에서 오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깊어서 아무리 발을 내디디려고 해도 디딜 수 없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인생의 크고 광활함, 어려움, 이것을 오션스, 큰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찬양 속에서 오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발을 내디디려고 해도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렁과도 같은 인생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오션스, 바로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21절, 22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원수에게, 배고파하는 원수에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는 원수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이 마치 천사처럼 우리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의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참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좀 더 이상하고 좀 어렵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갚아주시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나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하는 것은
원수가 배고파할 때 원수로 갚지 말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원수 갚기 대신에 오히려 물을 마시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핀 숯을 사람의 머리에 놓는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숯, 핀 숯을 머리에 올려두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살지 못할까요? 머리에 핀 숯을 이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핀 숯을 사람의 머리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같은 것이겠지요. 그러면 우리 보고 우리 원수에다가 핀 숯을 올리라는 것일까요? 우리 원수의 머리에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을 올려서 그 사람을 죽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러면 원수를 갚는 것과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원수가 배고파할 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할 때는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과 이 원수의 머리에다가 핀숯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참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상한 말들도 많고 이해가 어려운 표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만약 형제가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되면 그 형제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헷갈렸지요. 도대체 연자맷돌은 누구한테 매달게 하라는 건가? 내 목에 메고 내가 빠지라는 건가? 아니면 내가 실족한 그 상대방에게 연자맷돌 같은 돌을 달고 물에 던지라는 말인가? 이게 한번 읽어서는 참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오늘 이 잠언 말씀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원수의 머리에다가 핀숯을 두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 핀숯을 올린다는 말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이 이해가 되겠죠. 원수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나쁘게 했고 나에게 뭔가 아픔을 주었고 그래서 내 인생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도 당연히 그만큼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심입니다.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절제하고 원수 갚고자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원수된 그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저 사람 나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려워졌고 나를 말미암아 큰 손해를 입었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에 파탄이 생겼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려워졌으니 저 사람이 이런 나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나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동안에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아프게 했고 내가 손해를 끼쳤고 내가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나의 어려움을 살펴주고 내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나를 먹이고 입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이더라는 거죠. 부끄러움. 나는 저 사람을 저렇게 나쁘게 대했지만 나는 저 사람을 저렇게 악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나를 이웃으로 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가슴에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부끄러움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원수가 어려워졌을 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자는 것이죠. 내가 되로 받았으니까 말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받았으나 되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 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지 안 당할지 그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대해서도 그런 우리를 더 쉽게 보고 더 얕잡아 보고 더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의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악과 우리의 원수가 당한 어려움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보십시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별 수 없지라고 아예 돌아서지 말고 해보십시다. 우리의 원수를 원수로 갚기보다도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준 사람을 아픔과 어려움으로 되갚아주기보다도 오히려 선하게 대함으로써 그에게 호의를 베풀므로써 그 사람의 양심을 깨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선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 악으로 갚지 않고 불편함으로 갚지 않고 손실로 갚지 않고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잠들이는 양심을 일깨우셔서 하나님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무엇이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한 주간도 또 힘든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참 슬픈 소식들이, 불안한 소식들이 연일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 들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과 병약하신 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슬픔을 당한 가정,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가정, 홀로 계신 가정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